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예배 시리즈 예배의 진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와 주일 성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인의 생활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일 성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구별된 한 날에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시간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일 중에 다 똑같은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한 날, 그날 이제 구약에는 안식일, 이제 신약에는 이제 주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은 주말,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말이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 밤부터 이제 불금을 보내죠. 불금 그리고 토요일 주말 이렇게 홀리데이가 그 홀리가 아니라 노는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홀리데이 거룩이 아니라 홀리데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주일을 한 주의 첫날로 시작하고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어디 다른 데 가지 않고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옆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배와 교제, 이것이 예배 때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주일은 구약으로 치면 안식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식일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오해는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오해를 만들어냈습니다. 원래 구약 율법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서도 안 된다는 규정을 주셨습니다. 이게 율법에 절대로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규정을 연구하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일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동은 추수, 그리고 손으로 비빈 것은 타작질, 그리고 이삭 껍데기를 입으로 부는 행위는 키질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혹하게 규정들을 엄격하게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자른 것을 보면서 이렇게 비난을 했죠. 왜 추수합니까? 왜 추수합니까?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노동을 합니까? 라고 따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아주 가혹한 법을 만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지나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안식일에 제사도 드리고 해야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저런 거 하면 안 돼, 안 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정신이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이제 어른들에게도 좀 있었죠. 주일날 돈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이제 주일에 돈을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방식으로 쓰는가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섬기기 위해서 주일날 돈을 쓸 수 있죠. 우리가 신방을 할 수도 있겠고요.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를 찾아가서 격려할 수도 있겠고, 예배 다 마치고 병문안 가서
우리가 뭐 음료수를 한 박스 사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을 쓰는 행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고 안식일의 정신에 맞게 사람을 살리는 행위 가운데 돈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무절제하게 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 어떤 뭐 소비나 지출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금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현재 말씀의 맥락에서 배가 너무 고픈 사람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조금 잘라 먹은 게 그걸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배가 너무 고파서 정말 기진맥진하고 쓰러져 가는 그 사람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 이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낫을 가지고 와서 그 다른 사람 밭에 있는 것을 추수를 했다면 그것은 도둑질이 되겠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한 노동을 행한 것이 되겠죠. 이 배가 고픈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 이삭을 먹은 것은 그거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다윗의 경우를 들어서 그거 괜찮다 하셨습니다. 다윗은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원래는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도 안 되는 진설병 이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 25절부터 우리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요. 안식일 그 자체, 그 규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주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이 주어졌다.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이유는 정말 지키지도 못할 그런 가혹한 법들을 이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뭐 살짝 움직이기만 해도 이거 법을 어긴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들 만큼의 그런 가혹한 법을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게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게 안식일입니다. 6일간 세상을 창조한 뒤에 7일째 안식일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쉬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억압받는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 생기를 회복하는 날, 몸과 영혼의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게 참된 안식입니다. 예배와 교제, 또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옆으로 나누고 한 주간 우리 살아가면서 실패하며 좌절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면서 격려해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이 안식일이죠. 그리고 지금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와서 주일날 예배하고 또 성도들 간에 식사하고 교제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도 간의 은혜를 나눌 때 쉼을 누리고 세상에 나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뭐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또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축된 사람들, 이렇게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섬기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태도로 주일을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 안식일 주일에 대한 또 다른 정반대의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자유분방함이 너무 들여다보니 요즘 시대 사람들의 태도가 구약의 안식일과 오늘날의 주일은 다르다, 다른 거야 하면서 그건 율법적이야 라고 하면서
주일 성수를 파괴하는 경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예배가 1부부터 5부까지 이렇게 있는데 가장 빠른 예배, 오전 7시에 예배 한번 탁 드리고 나머지 종일 시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 그런 풍토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 종일 시간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장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발도장 찍듯이 딱 찍고 나머지는 자기 시간, 자기 돈, 자기의 어떤 삶의 목적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른 주일 성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구별된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노예 교회들 중에서도 주일 성수, 무너져가는 주일 성수를 회복해 보고자 참 애쓰는 분들 계신데, 그러기 위해서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로 바꾼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저녁 7시로. 그래서 이제 오전에 예배하고 식사하고 가족들과 시간 보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와서 또 예배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또 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주일을 생각하고 주일을 한번 빠져먹는 것을 그렇게 여기는 이런 세상의 어떤 경향들을 우리는 밀쳐내고 우리는 저항하고 싸워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향과 비슷하게 또 교회 안에 자유분방한 어떤 주일 성수의 문화가 있는데, 이게 아마 현대 자유주의의 흐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이번 주는 주일날 예배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초소에서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시고 그걸 인증샷으로 인증 사진을 찍어서 우리 공동체에 올려서 행복하게 하루를 각자 처소에서 보냅시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원리가 뭐냐면 당신이 행복하면 하나님이 행복할 거야. 아버지가 자녀가 행복한 걸 보면 아버지도 행복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행복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행복주의의 어떤 그런 경향들. 근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은혜의 수단인 공적인 예배. 하나님은요, 구약 때부터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다고, 그들 가운데 내 모습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계시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적법한 절차대로 제사하고 모든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를 없앤 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힘과 위로와 어떤 능력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네가 행복하면 하나님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우리 주변의 교회들에서, 특별히 수도권의 교회들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운동, 그러니까 미시오 데이 이런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 운동, 이마고 데이 처치라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 그게 행복주의입니다. 행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근데 행복이요, 어떨 때 우리가 행복합니까?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 죄를 회개할 때 진정한 안식과 기쁨이 있죠. 그런데 죄 지을 때도 사람들은 짜릿함을 느낍니다. 죄 짓는 쾌락과 죄 짓는 즐거움과 죄를 짓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행복이 중심이 되어서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의 거룩 중심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생각할 때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일이라는 하루 동안의 구별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해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주일 오전 1시간만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주일 온종일이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된 경위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 예배가 급속도로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저도 정신을 차렸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잘못됐다.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였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고, 어떻게든 예배를 지켜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뭐 코로나 때문에 안 오고, 뭐 누가 뭐 사람이 이렇게 확진자 났다고 안 오고, 뭐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예배를 수도록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참 요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이런 참 깊은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정말 참되고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형식이라 주일 예배라고 하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형식도 바르게 세워가야 할 것이고, 그 형식 안에 담는 내용,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리는 그런 어떤 희생에 대한 감격과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러한 내용들, 그런 예배의 핵심적인 정신을 담아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가 주일을 잘, 우리 생 마칠 때까지 주일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일 지키는 것을 참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주일날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예배하고 밥도 같이 먹고 오후 시간까지 함께 예배하고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구원자, 구원주.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타락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창조주, 구원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섬겨야 할 분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멸망할 인생들이었지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든 일을 중단하고 교회 모여 예배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구나, 나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왕이시구나 인정하시며, 또 왕 대신 하나님이 나를 세세히 돌보시는 그런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헌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일을 구별되이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만 갇혀서 못하게 하고 못 놀게 하려는 것이 아니죠. 다만 성도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때 참된 안식이 거기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씩 타협하고 놀러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주일을 휴일로 여기고 또 친구 만나고 돈 쓰러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것이 마치 참된 휴식과 안식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뭐 좋은 것을 보고 또 맛있는 거 먹었다고 해서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그때뿐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영혼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때도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모이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가장이 변화가 되고 막 회심하지 않고 막 버팅기던 그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이 부흥기 때는 많이 있었거든요. 청교도들 역사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이 부흥이 될 때는 그런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강단에서 어떤 이 목사님 설교를 하게 되면 마치 이 성도님들의 반응들이요, 마치 자기한테 찝어서 콕콕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 들은 이야기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콕콕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는 그런 임재들이 많이 식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죄가 많고 우리의 회개하지 않는 영혼,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머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반드시 기억하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주님이 명령한 대로 딱 그대로 주님이 뜻이라면 그것에 딱 순종하고 살아갈 때 아무 탈이 없고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활력도 생겨나는 법이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주의를 지키는 이 시대의 풍조와 싸우면서 온전한 주의를 지켜나가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안식과 힘을 얻고 주님을 더욱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성수가 약해지고 다 주일이 정말 쉽게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원하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쉽게 여겼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정말 형식적으로 52조 예배 드렸던 코로나 시절을 통과하면서 정말 우리의 과거가 그랬구나 참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동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회개하지 않고 버팅기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심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